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불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어둠들, 흑암들 돌아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인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못된 습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믿음들 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종을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들마기를 빚어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이시므로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합시다.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말씀을 사랑함으로 올바른 삶을 사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 신광식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준 정체성이죠. 이 모습에는 너무나 날 생각하면 뭐예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부정적이고 소망 없고 이적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왜 예배합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예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름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왜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나는 육신의 부모가 내게 준 정체성. 때로는 뭐예요? 너는 바보 같다. 너는 병신 같다. 넌 하는 게 제대로 없다. 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잘못 태어나가지고 아,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마귀 여러분에게 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준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져야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틀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 같이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에서 신을 벗으셔야 돼요. 신발을 벗는 게 뭡니까? 옛날에 뭐예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면 신발을 다 벗겨요. 종은 신발을 안 신어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뜻, 내 멋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싹 벗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나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이 주인들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남는 게 있습니까? 의미가 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을 벗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진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셔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 말씀을 날 괴롭게 날 고통스럽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사는 삶이 뭡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죽지 못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해서 뭐예요? 여러분 삶에 이제 뭐예요? 진짜 행복한 삶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줄도 안 읽어.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와서 딴 생각하다가 한 시간 왔다가 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제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가시밭기가 엉겅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뭡니까?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앞에 보시고 자,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까 3절에 나와있죠? 3절에 잠깐만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가는 모든 일이 다 뭡니까? 형통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줄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데는 그냥 일반 평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시냇가 옆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 같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형통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 삶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게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설교 시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개인적으로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너 가정적으로 형통하게 해줄게. 너 일터에서 형통하게 해줄게. 우리나라도 형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 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때 영도자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쭉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하다 보면 바톤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배턴을. 그렇죠? 그렇듯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톤을 넘겨줘요. 배턴. 그러니까 쉽게 되면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이 배턴을 넘기듯이 모세에서 모압 평지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이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 바톤, 정확한 단어는 이제 배턴인데, 그래서 바통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걸 넘겨줄 때, 자,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었었냐? 여러분,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렇게 손 닦으면 손 이렇게 물 부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전문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막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어요.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벌벌 떨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이 뭐랄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영도자예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리더가 됐지만,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는 리더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나는 리더 잘 리더 없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대로 네가 최대한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뭐요? 너를 평탄하게,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를 뭐요?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본 시편 1편 2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말씀을 뭐 아까 2절에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걸?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듯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내 자녀잖아. 이제 너 이 말씀을 주야로 네가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네가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 주식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내마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해주고 네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여호수아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날에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형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주야로 이걸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요 내 길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건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내가 계획 세우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환경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30명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300만 명을 관리해. 300만 명을. 아무것도 광야 지금 해서 뭐예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왜 너 걱정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지켜 행해. 그럼 내가 하는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하는 길을 형통하게 해줄 거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받아보세요.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을 읽으세요. 일단 잘 몰라도. 왜? 그러면 읽는 순간에 한 번, 두 번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영혼 육에 생명이.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왜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증 같은 게 보증.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못 느껴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느끼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느낀다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뭡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들어오셨죠? 우리가 좀 전에도 예배 시작하고 나서 십계명을 같이 저하고 교도가셨죠? 그렇죠? 그럼 십계명은 두 종류로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네 계명이 있어요. 네 계명. 자,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도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보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인간과 관계 6계명을 말씀해요. 6계명을. 그렇죠?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6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이것을 예수님이 딱 두 절로 요약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맞춰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직과 수평이 돼 있죠. 자, 수직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이에요. 수직.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수평은 뭡니까? 수평은 이웃과 이웃.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왜요? 이웃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이웃의 가장 출발은 뭡니까? 부부부터, 가장 중요한 부부부터 출발하는 것이 부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이 뭡니까? 십자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십자가가 십계명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인데 이걸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못 지켜요.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저는 제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옷을 싹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보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 이웃 관계를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히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 안에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지킬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뱀으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죠.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 같아요? 하나님 같이 되는. 누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러면 속일 때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하하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하가 볼 때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을 아는 열매, 마귀에게 사단이 자,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뭡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해요. 여러분, 먹음직한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해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따먹고 누구 줘요? 자기 남편도 줘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성과를 아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뭡니까? 이들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는 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 죄에 다 붙잡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묶여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세 가지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으로. 그 사람 거기 안 되면 뭐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안 되면 뭐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이것으로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이것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요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꿰듯이 마지막 예수님도 뭡니까? 이것으로 꿰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시험 자체를.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밤낮으로. 그렇죠? 배가 고파 안 고파요? 엄청 배고프죠. 첫 번째 뭔 시험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뭘로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굶은 사람에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러면 이제 금강산도 19경이다. 야, 금강산도 19경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배고프잖아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맞다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 그럼 너도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좋냐. 이걸 시험하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먹을까? 그렇죠? 뭘 마실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도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우리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예? 육신의 정욕.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어떻게 이기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물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때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합시다. 자, 떡을 먹기 위해 주일날 여러분들이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나는 이제는 뭐예요?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이 본질이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새 영이 임해 있는데 그 영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새벽 설교 말씀을 유튜브 하시면 꼭 들으세요. 유튜브 하시면 할 수 없지만은 그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금요 성인표 설교를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 육신의 욕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산다면 육신의 욕을 그렇다면 못 이겨요, 여러분. 왜? 육신의 욕은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이 몸에 배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으로. 그래서 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씻어내요. 말씀은 깨끗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 사람에게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지 않냐?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너가 전혀 상하지 않고 뛰어내리면 네가 뭐요?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하게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명예를 얻게 되고 네가 모든 높임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뭐예요? 뭔가 높은 자리, 명예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칩니까? 우리는 다 누구니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증명할게요. 여러분, 누가 내 말대로 얘기했는데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통제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높아지고 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구가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바닥에서 남 시키는 대로 하면 살고 싶어요. 다 높아지고 싶죠, 다. 그렇죠? 이 마음이 누가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것도 또한 어떻게 이기세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단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뭘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높은 천하가 다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가 여기서 절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여러분 여기서 잡읍시다. 중요한 영광을 해봅시다. 자, 사단마귀가 여러분 처음에 뭘로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뭘로 시험했어요? 안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은 네가 정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줄 것이다. 안 되니까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뭐야? 내게 절하라. 자, 사단마귀는 여러분 한 가지 시험에서 안 되면 저 안 되겠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서 안 되면 안목의 정욕으로 끌고 가요. 안목의 정욕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쉽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시험도 보세요. 자, 세 번째 시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여러분. 자, 사단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거 내게 아담이 넘겨준 건데 내가 이제 너한테 이걸 절하면 다 주겠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사단에게 누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으면서 이걸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어디에 속했냐면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에 속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다 죄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뭐 할 일이에요? 다 죄질 일이란 말이에요. 온통 죄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온통 죄로 덮여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야, 나 봐라. 내가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 나 봐라. 사업도 이렇게 잘했고, 뭐요? 이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이 누구든지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뭘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이면 뭘로 이기세요? 그때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뭐래요? 단호하게 말씀으로. 여러분도 뭘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뭘로 이깁니까? 그래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 이제 뭡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뭐가 유혹을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유혹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된 예수님도 이걸 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도 통과하셨고, 안목의 정도 통과하셨고, 이생의 자랑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다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뭘 통해 도우시냐? 말씀을 통해 도우시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주님 맞아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기로 한다.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 떨 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 너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너 다 지켜놔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장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뭘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을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보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 쾌락, 나를 막 쾌락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먼저 잘 받으셔야 되고 제가 새벽 예배 전하는 말씀을 꼭 여러분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못 오신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매일같이 하루에 10장이면 10장 이쪽에 정해놓고 10장 하면 20장을 정해놓고 아니면 한 장부터 읽으세요. 안 된 사람은 한 장부터 매일 읽으세요. 어디서부터? 로마서부터. 로마서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시편, 지금 시편 1편을 보고 있죠. 구약성경은 시편, 그리고 신약성경은 어디요? 로마서부터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는구나.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꼭 사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사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내가 왜? 성경을 읽은 순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다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잘못된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요. 지금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맞죠?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모두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또 좋은 말씀을 줄쳐놓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우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하냐?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뭔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포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거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너무 쉬운 건 그냥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계속 말하게 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몸에서. 계속 반복하게 여러분 몸에서는 계속 뭔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파동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 계속 말해. 인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긍정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이 꽉 찼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진리인 생명의 말씀보다 강한 긍정이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한 만큼 여러분들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한 만큼? 말씀이 임한 만큼. 그리고 영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오늘 그 합심 기도할 때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 찬양하고 기도문을 3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며 사단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올바른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매여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 인생의 형통한 삶, 평탄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같은 그러한 삶, 뭔가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 가는 길이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